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본질, 그 근거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곧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과 한 몸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부활주일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됨을 우리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계명이라고 하시며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에게 규례, 계명을 내리니 너희는 꼭 준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명령, 모든 규례, 계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계명, 명령하십니다. 계명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규례, 계명을 주시며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밭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의 복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명, 율법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계명이라 하며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자리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시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도,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을 떠나 도망치게 될 것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연약한 인생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 말씀하며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전에 없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이라 새 계명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어들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명령 앞에 붙어있는 하나의 수식 어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자격, 신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에, 내가 속한 자리한 곳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주는 것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푼지만 그에 대한 나눔과 베품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친분을 쌓는 것도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따져보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 상대가 사랑의 대상이라면 더 할 것입니다.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따져보게 됩니다. 가진 것은 많은지, 직업은 어떠한지, 학벌은 또 어떠한지, 성격은, 취미는 어떠한지, 한두 번 만나고 나면 내 기준에 따라서 계속 관계를 유지할 사람,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것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손가락질 받던 죄인까지도 예수님은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한 사람만, 가난한 사람만, 죄인된 사람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존경받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부장들, 회당장들까지도 저 앞에 나오는 자를 그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에는 무엇입니까?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 발 아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저들의 더러움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나아가 저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죄와 허물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그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그 사랑이 당연히 여겨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음을 더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나를 더 사랑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더 사랑하겠다고,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며 죽게 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다가올 고난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케 되는 과정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서로 다투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다투었습니다. 저마다 주님의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 예식을 나누는 그 영적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곧 당신은 상처를 상처받게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상처받으며 사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조차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는 그 순간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기 위해 받는 상처를 감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십시오. 상처받았음에도 사랑하십시오. 때론 손해볼지라도 사랑하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께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겠습니다. 어디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랑의 실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주님, 어디든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부인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날 정말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정신을 차린 것이죠.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절망했겠죠. 좌절했겠죠.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만나며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재차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배신한 겁니까? 그 순간의 두려움으로 자신이 도망친 것이죠. 그 연약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낮은 자리의 그 신음의 소리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양을 부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양이 어떠한 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구속한 귀한 양입니다. 그 귀한 양을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 베드로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전의 연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제자의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명령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사랑의 증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부활의 빛을 삶의 자리에 비추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오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자여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